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다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의 지혜로운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따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출애굽기 27장까지는 성막과 그리고 성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의 소개였다면 이제 28장부터는 특별히 27장은 제사장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같은 경우는 그 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옷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계시죠. 하지만 이 옷은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과 그 옷의 종류 그리고 옷을 만드는 것까지 하나님은 상세하게 오늘 본문에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내용은 자 1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입을 에봇을 어떻게 만들라고 하십니까? 금, 청, 자, 홍색실 그리고 가늘게 짠 그 배실을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만들게 하셨죠. 그리고 에봇의 어깨바지 둘을 달고 그 두 가지를 끝을 이으게 만드셨습니다. 내용에서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봇의 호마노 두 보석에 무엇을 새기라고 하십니까? 대제사장의 양쪽 어깨에 다는 에봇 그리고 가슴 흉패에는 사용되었던 보석이죠. 또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는데 새 예루살렘 성곽에 쓰이는 그 호마노는 붉은 줄무늬가 있는 보석으로서 만호 또는 수만호라고 합니다. 이 보석 위에 이스라엘 12아들들을 새기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단주의사랑으로 아들들의 나이대로 한 보석에는 6명의 첫째부터 여섯째 그리고 다른 보석에는 7째부터 12번째 되는 아들의 이름을 새기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연구와 묵상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다루고 있는데 우리 3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에봇의 어깨바지에 부착된 호마노에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을 새기게 하셨습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12명의 아들은 단순하게 야곱의 12아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아들의 이름이 새겨진 그 호마노 어깨에 메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야곱의 12아들을 대표하는 12지파를 바로 그 제사장이 대표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호마노 보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기념되는 보석으로서 제사장의 양어깨에 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언제나 제사장뿐만 아니라 12지파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그 보석이 바로 호마노라는 것이죠. 늘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제사장들, 거룩한 백성들로서 살게 하셨던 겁니다. 후마노는 그만큼 단순한 보석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영원한 기억, 영원한 상징의 보석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백성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느낀 점으로 나아갑니다. 4번입니다. 이스라엘을 자신의 소유된 언약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며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오늘 본문은 제사장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면서 그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재료를 써야 되는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죠.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을 옷을 설명받은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유된 여러분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상상이 아닌 허상이 아닌 현실 속에 하나님을 뵙는 성막과 성소 그리고 성막에 사용하는 모든 도구들 그리고 그 도구들을 다루는 제사장들과 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옷들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세밀한 지혜를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보는 눈으로 제사장의 옷과 거룩한 성전 그리고 지성소를 통해 하나님이 늘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 출애굽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성막과 성소, 제사장의 의복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며 살 때에 반드시 그들이 지켜야 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셨죠. 애굽에서 평생 노예 생활을 하며 그렇게 치욕적인 세상을 그리고 치욕적인 삶을 살아야 됐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이 아무것도 없이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초반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사람들을 통하여 많은 폐물을 갖고 나오게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져왔던 폐물을 통해서도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능력, 재물,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의 선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십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는 삶은 하나님과 늘 소통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적용을 보겠습니다. 내가 최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행한 적은 언제입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모방하는 게 아니고 흉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작은 예수로서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합당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입술로만 말하는 고 살아가는 삶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또는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하며 그런 자리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결국 아무런 생각 없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일을 너무 지나치게 자세하게 하는 것도 좋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일에는 항상 신중한 선택과 그 선택에 있어서의 행동이 늘 따라가야 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맹세가 있죠. 그들은 언약을 맺을 때 항상 맹세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그 약속의 정당성, 그 다음에 약속의 이행에 절대적인 보증을 한 행동이 그들에게 있어서 언약과 언약을 맺은 두 사람 가운데 맹세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은 맹세를 중시하게 여겼습니다. 맹세를 하는 바는 반드시 이행해내는데 그 맹세를 통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 시종사회가 형성될 수 있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분의 백성답게 아주 중요한 모습이 바로 그들의 맺은 언약과 맹세였어요. 사람이 다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분의 깊이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깨달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바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으로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분명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자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며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그렇게 내가 잘 알고 외치면서 내가 정말 삶의 중심과 모습을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살면서 다른 이들에게 선을 베풀고 칭찬을 받고 덕을 이루며 견실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와 예배가 내 삶 가운데 늘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로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단을 보겠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여러분 무엇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아까 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미리 언급드렸죠. 그 말씀은 어떤 특권 의식을 조장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나 자신부터 말씀 앞에 겸손하게 꿇고 머리를 조아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라 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명분만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교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그런 목표를 삼아 믿음의 길을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간직하며 실천하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